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두려워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란 말보다는 좀 더 있다 왔으면 좋겠죠? 뭐 지금 당장 오셨으면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기뻐 날뛸 사람보다는 아휴,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재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고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준비되어 있지 않다. 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누군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아예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그런다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살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재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되면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죠. 바울은 믿음의 자녀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이냐? 그러면 재림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어둠의 자식이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에 있었습니다. 어둠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밝음이고 낮입니다. 그래서 빛과 낮에 속했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근데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 밝히 비추니까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회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해요. 교회를 20년을 30년을 다녔는데도 자기 죄를 몰라.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몰라. 여기 막 그 미움이 가득한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이냐면 자기 속에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나졌어. 속에서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겉으로도 드러났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죠? 그런 수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보이니까, 더러운 게 보이니까 뭐예요?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없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없다. 씻어주신다는 말을 덮어주신다는 얘기죠. 덮어주신다. 그런데 그 죄가 발동을 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그래서 죄가 발동해서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하고 싸우고 다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을에서도 욕심 부려가지고 이웃하고 싸우면서도 나는 성도래,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단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되고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될 자들이 되려 예수님을 더 어둠으로 드러나게 어둠으로 만들어요. 어둠으로. 그게 우리예요. 우리.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내 속의 죄를 보지 남의 속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줬을 때 남의 허물 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 속의 죄를 보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왜 애통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니요, 내 속에 더러운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냐 일회성이냐? 아니야. 날마다 울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울어요. 그래서 내 속의 죄를 보고 울어. 그랬더니 천국이 임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생겨.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좋아해. 문제가 해결돼야 좋아해.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야 좋아해. 예수 믿고. 그럼 그럴 때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항상 애통해야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돼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해결되고 어떤 모든 문제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고 그건 육신이에요. 그건 육신.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건 육신이라고요. 영이 아니라고요. 뭐가 잘 돼서 기쁜 건 육신이에요. 영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면 영으로. 내가 천국에 있을 때만 기쁨인 거예요. 지옥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둠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기쁨이 있어요. 생명에만 기쁨이 있어요. 빛에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기쁨이 있다고요. 어찌 항상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여야 기뻐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회개하는 심령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싸우고, 나가가지고 화내고, 나가가지고 분내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확 튀어나오고, 기분 나쁜 말이 막 나오고, 그러죠? 정선생? 또 일이 그래, 일이. 밭에서 혼자 일하는 건 좀 덜한데, 또 거친 사람들 만나봐. 일이 막 내 뜻대로 안 돼봐. 그냥 벌써 또 나오지, 승질이.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도 천국이어야지.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어야 돼요. 그럼 내 주위의 사람들은 천국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눈으로. 천국이 어딨냐? 내가 천국이 돼야지. 뭔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인데. 근데 남들이 날 보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하다고. 이게 천국이야?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울어.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밝게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뭐 한 번 임하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매 순간순간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인간이 여기 육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셔요? 삶 가운데서 죄가 나를 삼키는 것을 보십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울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고 밤에 속해 있던 나를 빛으로, 낮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빛으로, 낮으로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언제 임해요? 도둑이 환할 때 와요? 불 환하게 켜져 있는데 와요? 못 와요.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어두울 때 와요. 그러니까 이 어둡고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표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이고 빛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로 어떻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게. 성도들은 빛과 낮에 속한 것을 넘어서 빛과 낮의 아들이고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주님이 영접하러 이끌려 갈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심과 동시에 우리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뭐 우리는 뭐 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낮에 오고 보여.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 올리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빛과 낮의 자녀로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고 예수의 자녀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성도라면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육신으로 드러나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남 탓한다는 자체가 벌써 깨어있지 못함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나야죠. 어둠인 걸 알면. 근데 어둠이니까 어둠인 걸 몰라 또. 그러면 중의 종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자기가 옳대, 자기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말하면 알아들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섬김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둠의 자녀는 말하면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말 안 하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저기 성경에 나온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 이게 헬라어로 네포멘이라는 말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금주라는 말이에요. 금주. 술을 금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인간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 취함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냉철함이나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균형,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자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은 한 길인데 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각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에 관해서 의문을 갖거나 혼란을 겪지 말라.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지. 바울도 그 곧 오신다는 말을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아마 그래서 바울은 더 급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게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됩니다. 만약에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품고 살 수 있습니까? 곧 주님이 조금 있다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어요? 욕심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내 것 주장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내 살 길 찾는 거예요. 내 살 길 다. 이제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우리에게 100년은 아주 긴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100년은 진짜 초의 1초 같은 시간이에요. 그 1초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재림을 가진 자녀, 이미 소유한 자녀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셨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럼 그 오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가야죠. 늘 애통해하고 우는 심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 우울하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행하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울면 늘 슬픕니까? 아니요. 울면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데 왜 슬프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찬송이지 기쁨이지 감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뭐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울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주시고 삶 가운데서 또 그 죄가 발동하는 일이 생기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세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우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찬송이 돼요. 그걸 날마다 보는 자가 돼야죠.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속의 죄를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서 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가면서도 악으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